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6절 나의 기도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맨 끝에도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지금 기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공화 공부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단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이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도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발전한다고 그랬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면 이 교회와 교회, 건물과 건물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 제가 인용했는데 바로 그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면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매고 푼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늘에서도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예,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 기도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행위 가운데 대표가 바로 기도이고
바울 역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노라고 본문에서 말하였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오기 전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부르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약물이를 아끼지 않는 이리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순진한 양들을 꼬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 너희 가운데 머물면서 이 말씀을 잘 강론한 거, 밤낮으로 훈계한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이 교회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떠나갔는데 어느덧 4, 5년 지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잘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도들을 대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말씀이 소문이 되어가지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감옥에까지 들려지게 되었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기도 드릴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가 염려했던 것만큼, 많이 걱정했던 것만큼 그만큼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인 이방 사람들, 그 소아시아 터키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고, 지역적으로 볼 때는요, 그 우상 섬기고 마술하고 은장색 이 신전, 아데미 신전도 있고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넘치는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는 정말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세상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신다든지 어떤 동호회를 하신다든지 그 가운데 가보면은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지식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좋아하는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그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죠? 이 교회는요, 천층 만층 별하별 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요,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올 수밖에 없고 와야 정상입니다. 우리끼리만, 한국 백의 민족끼리만 이건 교회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단 한 가지 똑같은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 주님 믿는 그 믿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로 능력 있는 것, 가장 파워풀한 그런 단체가 어디냐?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교회야말로 가장 강력합니다. 직장 직원 뽑을 때에요, 공부 잘하고 외모 좋고 여러 가지 스펙 좋은 사람 뽑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장 얼마 가면 문 닫는 직장 많습니다. 세상 나라 얼마나 막강합니까?
뭐 이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들도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또는 사랑으로 이렇게 모여진 예수님의 교회, 이 성도는 여러 여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강력한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엄청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잘 이겼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 누구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거기 모든이란 말이 있나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나도 듣고 15절에 그랬죠? 끼리끼리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 시련들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극복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지만, 그래도 그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풍성하게 되기를 그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18절 이후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이지만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한 상태에 정체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부흥하며 발전하며 점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그런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의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정체될 수밖에 없고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기도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알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있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도 이미 있지만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은 바랬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아는 것, 그게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요. 우리 신앙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한 것만큼 그 사람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철학과 다른 여러 종교들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 과학, 아무리 노력을 별짓을 다해도 인간의 그 죄악된 눈,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하여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17절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 본문 17절 가운데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신구약 66권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된 그만큼 자기 자신도 알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거울과 같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질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인간이 참 만물의 영장이고 신통하다. 이 세상 짐승들은 저런데 거기에 비교해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뭐 만물의 영장이고 어쩌고 떠들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겨우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곧 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로 존귀한 것이고 최고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분명 믿었기 때문에 아는 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알지요? 안다고 하지만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끝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배워나가는 것이고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무한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한히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요소가 무한히 많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 그게 무엇일까?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여기 17절 끝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쉼표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왔는데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제가 의역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뭘 알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영광의 풍성 또 알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자, 세 가지예요. 본문 간단하게 말해서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영광의 풍성, 세 번째는 능력의 크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거 알기를 바란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시간에 간결하게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는가? 왜 부르셨을까? 꼭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망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망을 갖고 있었는가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나 해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통해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소망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그 소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다? 이제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천당 가죠. 우리의 소망은 천당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더 많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좀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자꾸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어서 이 광야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가게 하셨을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광의 풍성입니다. 영광의 풍성. 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얻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 그거 아는 사람은 이 땅 살아갈 때, 광야길 지나갈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교회 배우고 있죠? 교회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거기서 누릴 영광이 크고 무한할까?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들이. 그 즈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너희가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추수할 때 많은 것을 거둘 것이고 샘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산에 가면 철이 있고 구리가 있고 배불러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라. 거듭거듭 모세가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풍성한 것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광야길 지나갈 때 힘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당 가서 천당에 누리게 되면 천당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아시느냐? 뭐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도 오늘날 힘을 더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힘을 내는 거예요. 모르는 성도는 그냥 그 모르는 정도,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런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우리가 얼마만한 영광을 누릴까, 이것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 시시껍적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무엇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에 거기 천국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내 것인데 세상에 뭐 큰 TV, 비싼 아파트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성경을 잘 연구하셔서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잘 알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죠? 능력의 크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실까?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그 아말렉의 이 침략을 또 이기게 하셨고, 이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이렇게 침례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그 권면해 주시죠.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엄청난 보디가드가, 하나님의 이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까? 얼마만큼 알까? 그냥 제가 지식적으로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의 크심, 홍해를 건너가고 우리도 갈 수 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으로 깨닫고 또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에 믿음을 쓰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사랑하기 어려운 성도를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문 뒤에 에베소 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길지만 읽어가실 때 여러분은 본문 가운데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또 영광의 풍성,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아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란다. 특별히 그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10m다, 10m밖에 안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거보다 높다, 15m, 20m, 뭐 무한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달은 것만큼 그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의 크심, 그걸 깨닫고 그것이 힘을 삼아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 강력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시험 없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뢰라고, 이 하나님을 아시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20절부터 23절인데 송영입니다. 송영. 이 송영, 좀 대지가 좀 어색하긴 한데 왜 송영이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오르간이나 피아노로 송영하지요? 바로 그거입니다. 이제 뭐 해석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20절 이후부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송영, 찬송으로 영광 돌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송영의 내용도 상당히 깊이가 있는데 이거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예,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기도 이후에 송영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22절도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낮아지신 가운데까지 겸손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대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시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영이신 하나님에게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뭘까? 예, 능력의 자리 또는 의로운 자리, 두 가지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능력의 자리. 오른손 하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왼손보다. 왼손잡이 빼고. 자, 오른손 힘이 있죠? 능력의 자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 그러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때에도 영어로 right 하지 않습니까? 옳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은 능력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도대로 나아갈 때에 능력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가 나가는 그 길에 대하여 반대하고 거슬른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나아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 교회의 길에 거스름돌이 되고 방해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기도 하시지만 교회에 대하여 모퉁이 돌이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돌로 표현하였습니다. 무슨 돌이죠?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예수님은 돌이셔요. 여기서 말하는 돌은 큰 의지하는 그런 그 아주 든든한 그 반석으로 예수님이신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그 능력의 그런 그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핍박한 그런 인물들, 그런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딪혀서 깨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지만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그 일에 방해하고 또 그 헐고 그런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산의 동광교회 김현기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그 교회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 권면했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들었는데 아마 도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뭐가 왔다든가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심각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분도 회개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저는 없어요. 그런 경험 많은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경험 없으면 없을수록 좋습니다. 다 순종하고 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뜨거워 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대로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될지언정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같은 그런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고 점점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아까 22절 읽었지만 다시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이 점점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다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시고 이제는 사탄과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붙잡아다가 이제 무적행,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두어 둡니다. 더 이상 세상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창조 때와 같이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추위와 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창조 때와 같이 만물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창조 때의 아담이 그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렸죠. 아담이 불을 일컫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 그 실력만큼 이제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문화 장사를 하는데 10문화를 남겼다. 그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가긴 가지만 자라난 것만큼 실력만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가 자라난 것이 그만큼 지금 현재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부르심의 영광,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그리고 능력의 크심,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 교회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베소 교회 지금 지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전에 언제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87대까지 와서 지금도 고린도 교회는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곧 우리 명륜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기도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바울이 찬송으로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앞으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는 일을 잘해서 영적 실력을 많이 함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